구약성경 35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쌓은 제단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삭이 쌓은 제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평행이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평행이론이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간대에 다른 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 인생의 여정이 거의 똑같은 똑같다는 이론이에요. 똑같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같은 식으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컬어 평행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행이론의 제일 유명한 두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도표를 보여드리면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하고요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만큼 똑같은 삶을 살았냐면요, 아브라함 링컨은 1846년에 하원에 당선하였습니다. 케네디는 1946년, 딱 100년 있다가 당선을 했어요. 링컨은 1860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요, 케네디는 1960년에 당선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후두부에 총을 맞고 금요일에 사망하였는데 케네디도 후두부에 총을 맞고 금요일에 사망합니다. 링컨은 포드 극장에서 사망을 하였고 케네디는 포드가 만든 링컨 차를 타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1839년 미국 남부 출신이고요, 케네디 역시 1939년 딱 100년 있다가 남부 출신입니다. 이 두 사람을 죽인 사람들 똑같이 재판을 받기 직전에 의문사하게 되어집니다. 링컨의 비서의 이름은 케네디였고요, 케네디의 비서의 이름은 링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암살된 이후에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들의 성이 존슨이라고 똑같았습니다. 앤드류 존슨, 린든 존슨. 너무 똑같죠. 네, 100년을 사이로 두고 전혀 다른 사람이 거의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평행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평행이론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이 거의 흡사합니다. 다윗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이 거의 흡사하죠. 근데 이것은 평행이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인데 어쨌든 사회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평행이론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 평행이론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나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평행이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흔히 이야기하는 게
넌 어떻게 네 애비랑 똑같니?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삶과 나의 삶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손녀한테 야 너는 네 애미하고 똑같다 야. 그러면 엄마의 삶과 나의 삶이 거의 같은 패턴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절대 아빠처럼 안 살아, 난 절대 엄마처럼 안 살아 하고 했는데 시간을 지내보니까 아빠처럼 살고 있고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평행 이론이에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빠가 했던 행동이랑 엄마가 했던 행동하고 그리고 삶의 여정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평행 이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패턴과 이삭이 살았던 삶이 거의 흡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이제 굵직한 것만 몇 가지 이야기하면, 첫 번째, 아브라함은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합니다. 이삭도 사촌 여동생하고 결혼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어서 둘 다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주의 과정 속에 둘 다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까봐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또 똑같이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이 블레셋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시대에 다른 삶을 살았는데 그 패턴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살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는 뭔가 특별하게 대단히 뭔가 좀 부모님과 다르게 엄마 아빠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이삭이 쌓은 재단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선배죠. 믿음의 조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삭이라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느껴지겠지만 이삭에게는 이 아버지는 좀 부담스러운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언어로 하면 광신자예요. 좀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아들을 번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를 바치라고 하는 데서 산꼭대기에 끌고 가지고 손발을 묶은 다음에 날카로운 칼을 눈앞에 들이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말려서 망정이지 안 말렸으면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아들을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해서 죽게 하는 이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광신자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제 1순위예요. 아들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면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들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삭은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기도 받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태어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예배드리고 아버지가 따라다니는 대로 다 따라다니고 예배하자는 대로 다 따라다니는 그런 모태신앙입니다. 반면에 이 아브라함은 중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그 강력한 체험들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난 하나님 부인할 수 없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믿음의 1세대들은 하나님이면 최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60년대 70년대 이때 예수 믿으신 분들은요 뭐 앞뒤를 가릴 거 없이 그냥 주님이면 이제 최고로 이제 치던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내가 예수를 믿긴 믿어도 아버지처럼 안 믿을 거야. 내가 교회는 다녀도 엄마처럼은 내가 극성스럽게 다니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그러했지만 이 명절 같은 때 좋은 과일, 좋은 고기 있으면 집에서 이거 안 먹고 먼저 이 자식들한테 목사님 갖다 드려라 하면서 목사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 할머니랑 살면서 할머니 집 옆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게 할머니가 뭐 하면은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러면서 쭈르르 가서 이제 갖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저희 여담인데요. 교회하고 저희 할머니 집이 붙어 있는데 담벼락이 있어요. 근데 문은 양 끝에 있어요. 그래서 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부셔버리고 싶었어요. 벽을. 이게 삥 돌아서 가야 되니까 이게 한 몇백 미터 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 들었고, 가끔 이게 담 넘어서 교회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뭐 예전에는 이제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죠. 그러면 이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뭐 주일 저녁에 제일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다 하는데 그냥 끌려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랬으니 무슨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 애들과 함께 휴가를 제대로 가겠습니까? 또 예전에는 우리 뭐 아이들한테 신발이나 옷 사주기 전에 먼저 11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헌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신앙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게 이게 너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저렇게 믿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섬겨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극성맞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라온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부모 세대들에게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물어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들 딸이 내가 가졌던 신앙이 이 반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고. 아니 교회라도 좀 제대로 왔으면 좋겠고, 헌신 좀 했으면 좋겠고, 주일 좀 안 빠졌으면 좋겠고, 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고백들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애통해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예수 잘 믿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너무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님 세대의 이제 신앙의 관점과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신앙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제 이삭이 홀로 남게 되었어요. 이제 아버지는 사라지고 이제 모태 신앙이었던 이 이삭은 이제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아야지, 내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광적으로는 예수 믿지 말아야지, 하나님 섬기지 말아야지,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때 이제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지금 우리 좀 그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거기는 사막이고 광야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30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이집트는요 굉장히 수풀이 우거진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게 좀 많이 기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걸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 성경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이제 모태신앙이 갖는 첫 번째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는 게 있어요. 이 모태신앙들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이 장점이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악한 길을 걸으려 할 때 하나님이 딱 그 길을 막아주시는 그 축복이 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예수 안 믿는 사람, 특히 이제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보다도 이 양심이 작동이 좀 강력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려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어떻게 뭐 이게 할지 몰라요. 그리고 뭐 사람을 이렇게 사귈 때도 누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인지 이게 분별이 되어져요. 그래서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잘 안 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이 이게 보호되어지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참 이게 하나님은 신비로운 게 좀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게 별로 큰 죄도 아닌데 확 나타나셔가지고 이걸 확 드러나게 하거나 확 일을 꼬이게 하거나 뭐 이걸 그 일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막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그 벗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이 첫 번째 기근이 있었을 때예요.
거기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갔다가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크게 고통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걸 벗어났다가 큰 봉변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셔가지고 너 가나안 땅 벗어나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좀 머물러 있어라. 그럼 기근이 해결이 되어지면 다시 네가 가나안 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잠언서 2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관계가 막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이런 것 좀 감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억압하거나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있잖아요. 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 성실하게 해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충성스러워야 돼. 어느 곳에 가든 위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 잘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 돼. 권위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뭐 이런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 내 안에 깨달아진 것들, 내 안에 체득되어진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혹 하나님과 좀 멀어졌을지라도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경적 진리들이 삶의 좋은 울타리가 되어져서 멀리 벗어나지 않고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막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아닐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이걸 알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안 듣는 것 같아도 거기에 다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 했던 얘기들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요, 늘 했던 얘기가 밖에 물건 들고 들어오지 마라. 예, 밖에서 주운 물건 절대 들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저는 알아요. 밖에 있는 물건에 귀신이 붙을 수도 있고 애군이 꼈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집에 데리고 와서 집에서 이상한 일 벌어지지 않게 절대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한 이야기의 의미도 알지만 그래도 그게 제게 삶의 습관이 돼서 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씻어라. 집에 들어오면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삶의 패턴이 됐죠. 저는 집에 오자마자 씻어요. 그래서 제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엄마가 했던 것처럼 씻어라. 제가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씻어라예요.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또 제가 아내한테도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씻어라예요. 안 씻어요. 이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자녀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요, 나중 되면 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안 계실 때 이 자녀들에게 뭐가 생각나냐면 부모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기준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면 부모님은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중보자인 것 같아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많이 가르쳐 주는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위한 아주 믿음 좋은 부모님의 한 예를 든자면 이 어거스틴과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거스틴은 지금부터 한 1600년 전 분이에요. 아주 오래된 분인데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하시고 기틀을 마련하신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 모니카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잘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깨이면서 이제 똑똑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맞나, 이런 고민하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머니의 말씀에 이제 대적하고 심지어 진리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그 당시 이단이었던 마니교 같은 데도 뭐 심취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진리를 찾아다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다가 이제 술과 방탕한 생활을 막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열심히 권면을 하였죠. 그가 훗날에 이제 그 회심을 하고 자서전 같은 걸 쓰게 됐는데, 그게 지금도 아주 유명한 고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는 방탕한 내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산통을 느끼듯 괴로워하셨다. 그래서 어머님이 어거스틴의 이런 방탕한 생활을 보면서 아기를 다시 낳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다가 이 어머님이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자녀를 위하여서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낙심하게 됐을 때에 그 모니카 어머님이 다니던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암브로스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목회자이신데, 그분이 모니카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대요. 이처럼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면서 포기하려고 낙심한 이 어머니에게 권면하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요청한 거죠. 그래서 이런 담임 목사님의 이런 권면을 듣고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의 어머님께 계속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거스틴이 술에 취해서 집을 나와서 살고 있었는데, 길가에 있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술에 취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길가에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노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구전 동요 같은 거 이런 걸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뭐였냐면 일어나 일어나 책을 보아라, 이런 가사였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책을 봐라 책을 봐라. 부끄러워요. 뭐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어거스틴은 어떻게 느껴졌냐면 하나님의 천둥 같은 목소리 들린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의 이 노래소리가 비몽사몽간에 술 취해서 잠자고 있는 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있던 성경을 폈는데 그 성경이 로마서였어요. 로마서의 한 구절이 그의 마음속에 확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딱 듣고서 그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불을 듯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활을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목회자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알려주십시오. 강제적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일어섰을 때든 앉아있을 때든 집을 나올 때든 어느 순간에든 아이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성경적 가치관을 계속 알려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주님과 좀 멀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이 모니카의 기도처럼 암브로스 목사님이 권면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낙심해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가나안 땅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을 딱 막아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레셋 땅에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걱정이 된 게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블레셋 땅 그랄 땅에 있는 왕인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보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하여 갈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속여요.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이 아내를 보던 아비멜렉이 마음에 혹 들어가지고 후궁으로 데리기 위해서 왕궁으로 데리고 오죠. 오라비니까 당연히 같이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왕궁에 생활하던 이 두 사람이 부부가 오누이가 아니고 부부라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삭을 불러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이라면 거짓말한 이 이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비멜렉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왜 그런 걸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다고 그러면서 빨리 그 아내분 모시고 빨리 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 모태신앙들은요, 하나님이 그 부모님이 기도했던 것, 부모님이 쌓아놨던 그 믿음의 유산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극판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도록,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확 보호해 주시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진의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제 블레셋 근처에 있는 땅에 거주하면서 이삭이 살게 되었어요. 아내를 잃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아비멜렉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아내를 아무 대가 없이 되찾아서 이제 블레셋 땅 근처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100배라는 것은요,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그 씨가 맺힐 수 있는 100%의 열매를 맺혔다는 의미예요. 요즘은요, 비료와 농약을 쳐서요, 씨앗을 하나 뿌리면 여기에 50배 정도의 열매가 맺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고추 모종을이나 고추 씨를 심으면, 씨를 하나 심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몇 개가 열리는 거냐면 50개가 열리는 거예요. 100배 열렸다면 이제 100개가 열린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고추를 한번 심어보세요.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주면요, 여기에 열매가 맺히는데 다 병들어요.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요, 5% 정도. 하나 심으면 5개 정도 나와요. 이게 5개 정도 먹을 수가 있어요. 많이 해야지 20개, 30배, 6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가 뭐냐면, 씨를 하나 심으면 30개가 열리고 60개가 열리고 100개가 열린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로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주로 기도하는 내용에 우리 성도님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게 해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100%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이삭의 직업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직업이 뭘까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 양치는 사람이에요. 농업이 주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농업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농업을 했단 말입니다. 농업을 잘 알지 못하는, 자기 전공 분야도 아닌데 농사를 졌는데 100배로 열리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죠. 네가 내 말을 듣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블레셋 땅에 네가 머물러 있으니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으니 이렇게 복 주리라. 이게요, 모태신앙들이 갖는 축복이에요. 모태신앙들이 참 정말 싫은 게 뭐냐면요, 제가 싫다고 표현했는데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기가 제 마음에 있어요. 모태신앙들은요, 대충 해도 잘 돼요. 네. 그냥 좀만 노력해도요, 막 잘 돼요. 희한하게 잘 돼요. 네. 모태신앙들은요, 시험 공부 안 했는데 공부한 것만 나와요. 막 이래요. 네.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모태신앙들은요, 내신도 안 좋은데 내신 좋은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는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일을 하는 데서 그 손에 그 복이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이게 모태신앙들이 갖는 축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신앙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복들이 나의 때에 계속해서 이것이 강물처럼 흘러오는 거예요. 내 일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 그 믿음의 유산이 샘물이었다면 그 다음에 냇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물이 되고 그 다음에 넓은 바다가 돼서 내가 그 안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여건들이 마련되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들, 믿음의 가문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막 누리고 싶지 않나요? 예. 제가 그래서요, 모태신앙들 보면 화나요. 예. 나는 왜 저런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시험 공부해도 내가 공부한 건 안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난 열심히 해서 막 준비해서 페이퍼 만들었는데 다른 모태신앙들은 공부하는 거 내 것만 봤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더 성적이 잘 나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셔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농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가문에 흐르는 이 축복은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벗어나면 이 은혜가 끊쳐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안에 있으면 이 은혜가 부모님 그 조상 때부터 흘러오는 이 믿음의 유산들이 강물처럼 호수처럼 바다처럼 흘러와서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신 은혜로 정말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이 내 자녀 가운데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아들아 딸아 내가 다른 거 안 바랄게 제발 교회만 다녀라. 제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라.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은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거 벗어나면 그때부터 주님이 손을 대요. 그때부터는 징계예요. 징계. 이 주님 앞에 이 울타리는 제발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그 모태신앙들은요 참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지는 교회 안 다녀도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래요. 엄마가 기도해줘서 이렇게 잘 되나 보다고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엄마의 기도의 능력은 알아요. 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엄마 기도해달라고. 아니 지가 기도해야지. 그런 얘기 해요. 이 모태신앙들은요 자기가 알아요. 교회는 안 나와도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믿음의 유산이 자기에게 열매 맺는 걸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인 분들, 신앙의 2세대, 3세대인 분들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강물처럼 호수처럼 바다와 같은 이 은혜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예요. 그러면 주변에 목회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목회를 누가 잘하냐면요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이요 목회를 잘해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진짜 잘해요.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잘하는 것도 있고요. 부모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은혜로 이 목사님들이 그냥 은혜예요. 그냥 언어나 태도나 행동이나 이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몸에 배어있는 이 목회자의 성품이 그냥 다 흘러나와요. 저처럼 이렇게 거칠지 않아요. 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욕먹는 게 뭐냐면 욕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욕을 안 하죠 요즘. 예, 거의 안 해요. 그렇죠? 예, 제가 많이 이렇게 목회자 다워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이요. 바울은 맨 땅에 헤딩이거든요. 예, 이 율법 학자였다가 자기 가족들은 다 이제 바리새인인데 혼자서 예수 믿은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이 결혼했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결혼했을 거라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는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결혼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요. 결혼 안 하면 못 가르쳐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결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했을 거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게 이 바울이 예수로 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족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게 된 거예요. 부인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고 가족으로부터 다 버림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보면서 네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 하면서 격려의 말을 해주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야, 너는 나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쓰실 거야. 왠지 알아? 너는 외할머니와 네 어머니로부터 흘러오는 내려오는 이 믿음의 유산이 너의 가운데 다 담겨 있어.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멋진 사역, 멋진 목회자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면서 이 디모데에 대한 이 부러움이 가득 담겨 있는 이 말을 하게 되어지죠. 저도 이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 목회자 자녀들 보면 참 부러워요. 참 이렇게 성품부터 다 목회자로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죠.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면서 참 장로님쯤 되시고 그랬으면 제가 소품귀 안 있습니다. 제가 어딘가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텔레비전으로만 볼 수 있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소품교회에 남아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우리 할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여기 왔죠. 할머니마저 없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셋인데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 전부가 다 됐으면 좋겠는데 목회자나 선교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들에게 가면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큰아들한테 너 목사가 될래?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그러지? 돈을 쫓겨 본대요. 그래서 나 그 아빠 돈 많이 버는데 담임 목사 되기까지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보통 45살쯤 돼야지 담임 목사가 되는데 그 전까지 그렇게 그 돈을 조금 받으면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대요. 그래서 둘째한테 물어봤어요. 너 목사 할래? 그랬더니 자기도 안 한대요. 왜 안 하려고 그랬더니 주말이 없대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얘가 이제 주말에 아빠랑 놀고 싶은데 아빠랑 놀지 못해서 이게 좀 마음의 아픔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 되면 또 뭐 바뀌실지도 모르겠죠. 셋째한테 물어봤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가문에 흐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100배의 열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냐 하는 이런 시기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령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태신앙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고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고난이 당연히 있죠. 이 이삭이 이렇게 이 블레셋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얘가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는 돈 다 끌어가고 있다고. 아비멜렉이 와서 너 딴 데로 좀 가라고. 그래서 갑니다. 그냥 짐 싸가지고 자기 땅 아니니까 가요. 가서 이제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우리 거야 그러면서 뺏어버리고, 또 파면은 또 뺏고, 또 파면 또 뺏고, 계속 파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삭이 우물을, 땅을 파면 어떻게 물이 나왔을까? 그게 뭐냐면요,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불었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이삭이 어떤 우물을 팠냐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다 메꿔버려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알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우물을 팠던 곳이에요. 여기서 같이 살면서 우물을 같이 팠던 거예요. 그 이삭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버지처럼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했는데,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어디를 찾아가냐면 아버지가 우물 팠던 그 자리에 가서 찾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해요. 그럼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내 자녀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렵게 이 우물을 파서 샘물을 터쳐냈지만 내 다음 세대는 그런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우물을 팠는데 내 자녀는 조금만 파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런 걸 봤거든요. 그 이겨내는 걸 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분이었다면 이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 고난과 시련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저는 100% 알아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술 먹었을 거예요. 소리 지르고요, 깽판 부리고요,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스트레스와 고난 앞에서 반응하는 건 뭐냐면 술 먹고 깽판 부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엄마들은요, 점쟁이 찾아가고요, 절에 찾아가서 시주하고 이런 거 우리가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요, 어려운 거 고난이 오면 똑같이 술 처먹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 엎고 마누라 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려우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주님 붙드는 거죠. 그럼 내 자녀들이 뭘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똑같이 찾아가서 거기 파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 아버지가 팠지. 내가 이 어려움을 아버지처럼 내가 이겨내야지 하는 마음을 그것을 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우리 세대들이요, 자녀들에게 이런 유산을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하나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부엘세바까지 와요. 부엘세바에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23절부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고난이 반복되지만 아버지가 우물 팠던 거 보면서 아버지 똑같이 우물 다 뺏겼거든요. 하나씩 파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부엘세바까지 와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양판 벌려 이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 반복되고 연속되면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더럽고 치사해서 하나님 안 믿는다, 다 버려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다가 안 갔거든요. 우물을 자꾸 빼앗기면 갈 수 있는 방법은 애굽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대로 걸어서 어디까지 오느냐? 부엘세바까지 와요. 거기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곳이 어디냐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거예요. 2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때는요, 이삭이 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평생에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이 아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 쫓아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 가지고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점점 주님과 좀 멀어지는 걸 보면서 그 마음에 아픔이 있죠. 내가 모리아산에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게 이게 상처가 돼서 주님과 멀어지나, 내가 너무 극성맞게 신앙생활을 했나, 내 아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안 보인 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에 그렇게 아들을 보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스스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 걸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삶 속에서 이삭이 삶의 고난 가운데 자기가 본 건 아버지가 하나님 따라간 것밖에 못 봤거든요. 아버지가 우물 판 곳에 우물을 파고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아버지가 하나님 만난 그 자리에서 다시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이미 다 죽었지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돼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양팔 벌려 기다리며 잘 왔다 아들아, 네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해줄게. 너 잘 왔다. 아버지 신앙 본받아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여기까지 와서 잘했다.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이삭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건 지난주에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군요. 아버지에게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군요. 이제 하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평생의 짐이 자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십시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좀 멀어진 것 같은 자녀가 있다면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이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0배로 열매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계시다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어머님 아버님의 그 믿음이 다 이해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 브엘세바에서 기다리셨던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현장에서 우리를 양팔 벌려 기다리시며 우리를 맞아줄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이삭처럼 고백할 겁니다. 주님 살아계셨군요. 주님 정말 계셨군요.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이 다가오지만 자녀를 보는 것, 가족을 보는 게 부담일 때도 있습니다. 평생의 우리의 짐이 자녀들인데 다른 건 못 줘도 믿음의 유산 주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음의 유산의 축복을 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며 언젠가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걷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